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한 겨울 뉴욕 시내 한가운데 한 소년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15도로 얼어 죽을 만큼 추운 날씨에 낡은 티셔츠 한 장과 또 쓰레기 봉투 한 장으로 찬바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뼈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2시간을 서성댔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걸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 소년을 돕기 위해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니 꼬마 친구? 무슨 일이야? 너 노숙하는 거야? 이렇게 노숙인이 물어봤습니다. 많이 춥지? 잠깐만 기다려. 내 자켓을 벗어줄게 하고 본인이 입고 있던 윗 저고리를 벗어주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아이에게 이걸로 뭘 좀 사먹어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껴안아주면서 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 친구 힘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꼬마 친구 힘내. 이 영상은 일종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사회 실험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소년은 진짜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지나쳐가고 말았습니다. 노숙인만이 다가와서 소년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베풀어준 노숙인이었습니다. OCK TV에서 방영했던 것인데 이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에게 하나라도 지금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이 몰래카메라 영상의 결론입니다. 많이 모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하지 말고 지금 주머니에 뭐 하나라도 있거든. 지금 하나라도 주는 게 사랑이다. 이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사울이 핍박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또 하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울을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을 만나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왔는고, 이상한 표정들을 지었습니다. 저 핍박자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이런 표정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은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이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이 사울을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불편한 시선을 보냅니다. 너가 왜 왔어? 하는 그런 불편한 시선을 제자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을 변론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과 또 이 사울을 갈라진 이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만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 곧 훗날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주고받는 상처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울은 초야에 묻혀 지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쉽사리 이 사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사울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을 속이고 유대교의 스파이가 되어서 자신들 속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잠시 양의 탈을 쓰고 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또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는 사울 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한 사람만은 사울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렇게 변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다메섹 도상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졌을 때 이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울 곁에서 보고 체험하고 지금 변론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저 사울을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말을 믿어주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 교인들 앞에서 지금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살던 그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또 정신질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의 삶을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40년간의 추적 연구를 분석했는데 이때 심리학자 에미 워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한다.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이 가설은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카우아이 섬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 아이들 가운데 72명의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했고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역추적하다 보니까 성공한 72명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늘 용기를 주는 인생의 바나바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나바가 누가 있을까요? 또 혹 나는 누구에게 바나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곳 다메섹에 들어가서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그가 바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진 것이고 사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굉장히 긍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들이 어떻게 보아도 그것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확신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런 사울의 변화에 남들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는 눈총을 받았을 수도 있을 터인데 사울은 진리를 따라서 오직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울은 그의 평생에 핍박자였다는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시선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 증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안수집장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 사울이 다 옷을 맡아서 그 일을 책임지는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될 텐데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12사도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몸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든 불편함을 다 이겨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런 세상의 그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항변했고 또 나의 진실함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밝은 빛 때문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 명령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지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제가 그 사울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은 그렇게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을 내가 택했다. 그는 고난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니까 눈을 뜨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의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메섹 성을 밤중에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볼 때 주목해 봐야 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불꽃처럼 살았던 사울이 조용하게 지냈던 시절이 있는데 바로 아라비아 시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말씀을 보았을 테이고 또 기도했을 것이고 또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시내산이 있는 광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메섹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오면 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는데 이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시간이 3년 전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한 그 모든 시간이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회심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었고 또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날뛰었고 또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갔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억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자기가 믿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고 또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울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울을 기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워낙 악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말살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라 그가 개종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이 개종을 했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과 단짝이 되어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단짝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 더 죄짓고 더 즐기도록 우리를 옆에서 돕습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삶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는,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사탄이 건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산다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사울이 마음에 들었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스데반 안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울을 기꺼이 영접하고 축복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나쁜 소문의 당사자가 되면 그 기억을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이 찍혀버리면, 또 그런 소문이 돌면 그걸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지 실버만의 책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한 여자 고객이 백화점에 막 그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에는 자동차 타이어 바퀴, 새 타이어가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이 여자 고객이 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반품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영수증을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자 고객이 영수증 없어요, 그냥 반품해 주세요. 직원은 다시 정중하게 묻습니다. 영수증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 고객은 한사코 영수증 없다니까 반품해 달라고 이렇게 막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여자 고객이 원하는 대로 29달러를 주고 반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화점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를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파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와서 요구하니까 타이어를 반품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백화점은 팔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반품을 해준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문의 홍보 효과를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홍보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수백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은 이렇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홍보 효과를 계산해 봤더니 수백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그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입소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입소문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굳이 말하자면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면 당연히 성경책 끼어들고 찾아오겠지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쳐있는 심령들입니다. 다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친 심령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다시 찾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부담 때문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2년간 담임 목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12년간 개척교회를 하면서 눈치를 보면 알죠. 아, 이분이 부담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는 알게 되죠.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는 부담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 영혼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나바는 안개꽃 같은 사람입니다. 꽃꽂이 할 때 안개꽃은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줘야 그 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혈안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뒤에서 이름 없이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나바 같은 귀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